근데 인형극의 제목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분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나요? 떠오르는 생각들이 선물 가장 많이. 저도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았던 기억. 정말 어린 아이들은 선물이죠. 크리스마스 하면. 그리고 좀 크면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파티죠. 친구들과 만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또한 제가 놀란 이유는 기적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오늘 인형극의 제목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인 저의 마음속에 들었다고 하셨나요? 아니면 저희가 그분의 마음과 일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5절부터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보시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날을, 이 복된 날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이 날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지구상의 가장 큰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시간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은 또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2000년 전에 이루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 마음판에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원즉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고 참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고 하니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었다.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부가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주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하던 복이 드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복된 일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7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의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두 사람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나이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짐작하건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 사가라라고 하는 제사장이 주의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하는, 향을 피우는 직무를 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거기에 주의 천사가 그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호련히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없었다가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12절에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이르되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갑작스럽게 그 천사가 등장해서 사가랴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두 부부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천사가 은밀하게 주의 성소에서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아니, 세례 요한이 아니지, 그냥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네. 근데 이 이름으로 했던 가족의 그 족보가 없어요. 사가랴 입장에서. 근데 천사는 메신저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죠. 그가 명령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나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그러한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 이름에서 요하난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요한. 영어로는 John. 그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라고 천사가 메시지를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오늘날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솔. 길게 하면은 모태솔로. 자랑스럽게 저도 한때는 저도 모솔입니다. 저는 모세가 아니라 저는 모솔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저에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은혜로운 선물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그에 이어서 또 두 아들이 은혜롭게, 저는 받을 자격은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요한의 이름처럼 은혜롭게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5절의 내용처럼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 앞에 큰 자가 되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아들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갖게 된다는. 근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이다. 굉장한 아기 아닙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아이. 제가 철없던 시절에는 지금 이 15절의 말씀 속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포도주나 와인 파티, 술 파티, 소주 파티, 이것이 저는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전야제죠. 2부 저녁 때 모입니다. 교회 사람 다, 야 누구야 빨리 나와. 교회 근처로 와. 밤새도록 캐롤을 부르면서 돌아다니는데 지금 그런 낭만이 없어요. 그런 낭만주의자가 왜 없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어릴 때는 우리 형님들, 동네 형이, 교회 형이나 누나나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요.
새벽송 부른다고 해가지고 2부 때 돌아다니면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면 어떻게 돼? 맛있는 이 와인, 포도주나 이런 것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한, 모르세요? 저만 그랬어요? 그러한 것으로 제가 생각했던 때가, 철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파티나 서로 속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 누구 좋아해? 진실 게임하고, 이러한 것으로만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요한의 인생을 보면, 그는 어렸을 때, 그는 평생에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 독주를 마시지 않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아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술 마시는 날도 아니고요. 서로 모여서 진실 게임 하는 날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요한의 사명인데요. 크리스마스는 그분의 성육신,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날인 것을 저는 늦게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다 몸소 받으시고 그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은 사람으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세례 요한 또 저와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러한 천사의 메시지가 이 말씀이 사가랴에게는 좀 맞지 않는 설교였어요. 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설교. 좋은 이야기인 것 같긴 하나 나에게는 맞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늙고 제 아내도 늙고 그거는 불가능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가랴에게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화가 난 적 있죠. 저건 나에게 맞지 않지. 저건 내 삶과는 이루어질 수 없어. 어떻게 저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지? 그러한 때가 있는데 사가랴가 바로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천사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천사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자기 정체가 천사들도 독립적인 어떠한 이름이 있고 그냥 다 뭉뚱그려서 천사가 아니라 이름 없는 존재가 아니라 다 정체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개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자기의 정체를 드는 난 가브리엘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었을 거예요, 사가랴에게. 근데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탐탁치 않았습니다, 사가랴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20절에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우리는 이처럼 천사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국의 메시지를 받기는 하나 내 논리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과학으로, 내 생물학으로 하나님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그냥 묵사발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저에게는 안 맞죠. 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시네. 가브리엘이 얘기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야.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거야. 믿지 못합니다. 내 논리로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메시지를.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No, 아니지. 나한테는 안 맞지. 나에게는 내 인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거절과 그 행동이 사가랴에게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고 답답하고 거부하죠. 그래서 지금 사가랴는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냐면 갑자기 말을 못합니다. 갑자기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쁜 소식을 들었으나 좋은 소식을 들었으나 나에게는 이거 안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설교, 그 입을 다물라. 결국에는 자신의 입이 다물리죠. 누구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를 사망에서 죄에서 모든 문제로부터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경험한 적이 없어요. 좋은 소식을 들었으나 그걸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망과 죄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라고 말을 못해요. 그 좋은 소식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가랴와 비슷한 벙어리와 같은 경험을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내 인생이나 잘 살자. 좋은 소식 예수님 좋긴 좋은데 나나 잘 살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벙어리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사의 마지막 말 뭔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주의 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해하던 말든 당신이 받아들이던 말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형령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은 깨달았던 거죠. 내 몸이 이상하구나. 내가 임신했구나. 5달 동안 숨어 있습니다.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늙은 여인이 임신했다는 그 사실이. 25절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크리스마스의 기적. 크리스마스는 뭔가요? 우리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는 것을 엘리사벳은 고백을 합니다. 아,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마리아 처녀 아직 요셉과 하나가 되지 않은 식을 올리지 않은 정혼한 상태 처녀에게 이 천사가 또 방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받은 자여 28절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거지? 천사를 생전 보게 되네? 천사를 만났네? 예,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자매님들 다 천사같이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리 형제님들도 천사와 같이 아름다우신데 지금 마리아도 평생에 처음으로 지금 천사를 만난 거예요. 이 인사가 뭐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앞에서는 요한이라 하라 했는데 마리아에게는 너도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나마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가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건 다 알아요. 우리 시연이에게 물어봐도 주원이에게 물어봐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게 물어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날 이렇게 답변을 잘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 공부를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 공부를 우리는 열심히 하는 교회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가 저렇게 앞에 형제님께 물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돌발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예슈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 바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날은 구원의 날이죠. 구원자가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구속의 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자를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나는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또 사가라처럼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 도통 내 삶에서는 그것이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예, 근데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날, 그 구원자가 오신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저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질문을 던집니다. 천사에게. 그랬더니 천사가 답변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너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적과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이고, 지금 21세기 지금 우리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지났죠, 지금. 지금 뭐 AI 시대, 예. 인공지능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내는 시대에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늙어버렸어요. 생식의 능력이 서로 없는 상태, 불임의 부부였는데 이미 엘리사벳도 그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다. 너에게도 그 능력은 역사하실 수 있다. 저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그 기적은 저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니라는 얘기죠. 엘리사벳에게도 이미 기적은 일어났어. 자네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것이야.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저는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불가능할까?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을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도 우리는 아예 안 되지. 나는 안 되지. 나는 이미 끝났는데. 저는 이 땅에서 다음 생애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당신도 포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도 저를 포기해 주십시오. 저는 포기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전히 노멘 속으로 지금 노멘. 마리아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여인이 칭송을 받는 이유가 있죠. 주의 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늙은 여인, 불임의 여성 엘리사벳이 아들을 갖는 것, 현실의 철학과 우리의 이성과 모든 것과 맞지 않는 일들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바로 기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도 기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전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상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순리를,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기적의 날입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가지고 가야 될 것, 주의 모친께서 하신 말씀이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저도 주의 종입니다. 하오니 주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러한 기적적인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또 마리아에게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성탄, 기적의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啊。